는 우리 고급스럽게 치장한 말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고급스러운 말보다는 우리 감언이설보다 복음이 필요하죠. 오늘 시간에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방 이제 어저께 잘 마쳤는데요, 한 6개월 동안에 그것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우리 성경방 한 분들 좀 알 수도 있고,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잖아요. 그때 이제 유럽 지역,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 유럽 지역에 대한 환상을 보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구원하라는. 그래서 드로아에서 떠나서 또 네아폴리, 그 유럽의 관문이었던 네아폴리와 또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저 가기 전에 또 아덴, 이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지금 따지면 이제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이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17장,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이 좀 되는 곳이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17장이 좀 배경이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아테네 이제 시민을 대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총 지식을 망라해 가지고 명성일교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죠? 아시잖아요. 똑똑했어요? 안 똑똑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똑똑한지 만나보셨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요. 또한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이 헬라어를 능숙하게 잘했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어도 이 고급 헬라어를 썼어요. 귀족들이 썼던 고급 헬라어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또한 이 가말리엘 이 문화에서 학문을 익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학도 또 철학도 많은 학문에 있어서 이렇게 섭렵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아테네라는 곳, 사도행전 17장의 배경이 되는 이 아테네라는 곳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이 헬라 철학이 꽃피운 곳이 아테네 이쪽이잖아요. 아덴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철학자들 보면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디오게네스, 뭐 수학자는 뭐 피타고라스 좀 들어보긴 했죠. 이런 그런 철학자라든지 유명한 학자들이 배출된 곳, 그 문화권이 바로 이 헬라 문화권. 거기 중심지가 어디요? 이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생각했죠. 이들은 뭔가 통하겠다. 그 동안에는 내 실력 발휘를 잘 못했는데 이제는 나의 실력 발휘를 잘해서 내 학식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복음을 멋들어지게 한번 전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곳에 복음을 이제 전하기 전에 자기 지식으로 했죠. 이 아테네 지역에 보면은 또 종교심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신 저런 신전 막 있다가 특별히 이름 모를 신전, 이름 모를 그런 숭배했던 곳도 있었습니다. 거기 단으로 만들어서 신을 섬겼죠. 이 바울은요, 이 만신을 모셔놓고 두려움에 떠는 이 아테네 시민들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고 본인의 이 철학과 지식과 학식을 다 총동원해서 요즘 말로 고상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데와 다르게 자기의 지식과 철학과 학문을 이용해서 명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결신자들이 결신자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 모든 지식을 통동원하면서 이렇게 논리로 설명했는데도, 최고의 논리로 설명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런 참담한 결과를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바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그것을 꺾어서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꺾여질 때, 우리의 능력이 꺾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를 통해서, 꺾어짐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오히려 더 성숙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구약에도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대적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한 3만 2천 명이 있었어요. 13만 5천에는 이게 비할 때가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해볼 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또 줄였어요.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13만 5천에 비해서 10,000명은 또 적지만 해볼 만하다. 근데 하나님은요, 또 많다, 줄이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몹시 실망하면서요, 복음은 내 지식이나 논리로 달변을 하는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도요, 실수를 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다 잘한 것 같지만 실수를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실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요,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오늘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나노라. 뭐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린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뭔가 자기의 학식으로, 철학으로, 뭔가 논리로 해볼 만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신자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약한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낙심된 마음으로 지금 이 고린도에서 오게 된 것이죠. 또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아테네의 경험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요, 이제는 어떤 지식이나 논리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실패를 바탕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제 설득력 있는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요, 이 아테네에서의 그 실패를 통해서 바울은 좀 의기소침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의기소침해지고 낙심되어 있는데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한 열매들이 맺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 이따가 잠깐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실패는요, 사람을요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어노라, 이 말씀 속에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낙심과 의기소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상황 속에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나는 화가 나고 승진해서 제외되고 기분이 나쁘고 우리 동료는 나를 무례하게 굴고 힘들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스트레스는 많고 내가 살 길, 먹고 살 일은 막막하다, 이런 게 우리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로 이런 패턴을, 사단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린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화가 난다, 그리고 나는 승진해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로 선택하리라. 이게 바뀌는 겁니다. 난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나의 동료는 나를 무례하게 한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를 묵상하기로 선택하리라. 힘들다, 그리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래서 시간의 한계밖에 계시고 내가 할 일만 이루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하리라. 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래서 불안하기보다는 기도하기로 선택하리라.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새롭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속에서요, 여기서 우리 이미 낙심하고 넘어지고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다시 중심을 잡고 있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지 않으면요, 다시 여기서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요, 간소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이면요,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지만 또 뭐가 나오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서 또한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시키고 실패를 통해서 계속 쓰러지려고 하지만, 너는 사랑받지 못해, 너는 무기력해, 무능력해 할 때 우린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의기소침하고 낙심되었을 때 이렇게 세운 게 뭘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운 것은요, 어떤 자기 개발서도 아니었고 적극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사고의 힘도 아니었고요, 바로 실망하고 낙심되어 있는 이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지혜로 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처음에 고린도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텐트 깁는 일을 했잖아요. 텐트 메이커를 했잖아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자비랑 선교란 좋은 쪽도 있지만 한쪽으로 생각할 때는요, 낙심된 거예요. 바울, 그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가 낙심돼서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요, 이제는 말씀에 있어서 낙심되어서 이제는 자기 사명의 길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의 그 텐트 깁는 일, 텐트 만드는 일, 여기에 전념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제 실패, 낙심되는 것이죠. 그런 게 있잖아요. 사역하다가 이 목회자가 잘 안 되면 자기 잘하는 길로 이렇게 가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역하다가요, 어려울 때요, 태권도 가르치는 사범이었잖아요, 옛날에. 태권도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태권도 가르칠까? 이런 생각들.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어떤 분은 중장비를 좀 배워가지고 그쪽 길로 갈까? 이렇게 전형 근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용산에 가가지고 그 컴퓨터 있잖아요, 재능을 살려서 이렇게 컴퓨터를 조립해주고 또 컴퓨터를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낙심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시고, 두려워 말고 과거를 보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하라.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성 중에도 내 백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요, 그의 결단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뭘 작정해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동안 내가 철학도 알고 헬라에 대한 여러 가지 수학도 알고 많은 건 알았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 그걸 붙잡겠다, 복음을 붙잡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작정하였다라는 건 영어로 보면요, make a decision이에요. 이 보통 D-Day라는 거 혹시 아시죠? D-Day. 야, D-Day 하고 D 마이너스 며칠 이렇게 하잖아요. 그 D가 뭐 약자인지 아세요? 디시전이, 결정이에요. 전쟁에서 이 D-Day라는 것은요, 결전의 날입니다. 확정되는 날입니다. 갑자기 D-Day가 오늘 이제 공격하는 날인데, 전쟁하는 날인데 바꿀 수가 없어요. 변동이 없는 것이 바로 decision, make a decision, 이 D-Day라는 겁니다. 죽어도 그날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은요, 세상 말로요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흔들렸지만 이제는 안 흔들리고 바꿀 수도 없고 이제는 내가 이것만 붙들겠다. 이 실패를 통해서 절박하게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것들, 예전에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복음도 약간 이렇게 섞어서 잡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복음이고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작정하기로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이요, 우리 사람을 새롭게 하고요, 뭔가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용진이라는 분이 쓰신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이 현직 헤드헌터이면서 취업 코칭 전문가로서 이제 한 수백 개의 기업 컨설팅을 하고 인재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후보자들을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컨설턴트 같은 분인데요.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시장 조사 보니까 한 300만 명 이상의 직원이 로봇 상사의 감독하에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사람이 일할 때보다는 로봇, 또 인공지능, 로봇 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30년 안에 제조, 예술, 미디어 분야에서 700여만 개의 이 직장이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측은요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지금 모이지 못하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AI들이었죠. 그런 걸로 계속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성공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내면 속에서 무한 잠재의 능력을 이것을 끌어올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계기를 통해서든지 모르겠지만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해내는데 그 속에 나오는 에너지는요 절박함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딱 붙드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신앙생활에도 실패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덴에서는 실패했지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한 열매들이 있었던 것은 거기에서 이제는 배수진을 친 거예요. 절박함입니다. 우리는 세상 신앙생활도요 이 세상에서 한 발씩 걸치고 적당히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저도 돌아보면요, 저도 이제 교육부서를 하면서 교육부서도 시작하잖아요. 밟아보면서 그때 돌아보면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수련회 때도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든지 아이들을 변화시키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하면서 절박했던 것 같아요.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가 있으면요 전일 금식했습니다. 목숨을 전일 금식하고 아이들과 활동하고 설교할 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박함이 있었어요. 배수진을 쳤어요. 앞의 미래로 내가 어떤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가 되고 무슨 어떤 것 생각 안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당면한 이 영혼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이 영혼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기에 나갈 때, 저들을 만나주게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절박함으로 목회를 하는지, 절박함으로 전도를 하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절박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는지.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기도하는 것이 한 달 중에 금요일, 또한 50몇 주의 금요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정말 주님을 만날 때, 내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로 생각하고 올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집사님 중에서요, 이 100씨를 가진 여집사,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유 집사님 이름이 있었어요. 모교회예요. 이 초등학교 전도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배수진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이 절박함이 있으면 에너지가 생겨요. 그 가운데 뭔가 지혜도 생기고요. 하나님이 뭔가 열정이 있으면 뭔가 주세요. 능력이 없어도 뭔가 주세요. 공부를 했더라도 뭘 하도 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제 애쓰다 보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떡볶이 집을 하자. 떡볶이 153집을 냈습니다. 근데 그 떡볶이를 분식집을 차린 이유는 아이들을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요 재료도요 좋은 걸로 쓰고 막 양념도 맛있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막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퍼주는 거예요. 이만큼씩 주는 거죠. 야 빨리 와, 너 더 먹어, 더 주고 막, 야 너 배 안 부르지, 더 먹어 하고 막 주면서 전도하고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적자가 생기는 거죠.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 부동산업이요 더 잘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성교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거길 후원하게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업도 주시고 또 전도하는 지혜도 주시고 같이 하겠다는 거죠. 이 바울은요 아테네에서 실패로 인해 복음을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해하면 안 돼요. 뭐냐면 내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성경도 안 보고 성경도 연구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재능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능력을 끌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달란트 통해서 일하세요. 저도요 태권도 이제 얘기했으니까 나오지만 이 태권도를 통해서요, 문화를 통해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좋은 줄 몰랐습니다. 이 태권도란 문화를 통해서요 못 가는 나라가 없었어요. 공산권이라든지 힌두권이라든지 뭐 어디 나라든 갔습니다. 한 번은 공산권에 베트남에 갔는데요, 이제 가서 공산당이요, 그것도 한국에서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왔다니까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큰 종합체육관에요. 그 시민들을요 벤쨍성이라는 거기 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성에 있는 주민들요 다 모여게 했습니다. 이 당원이 무섭습니다. 공산당 무섭습니다. 당의 말이면요 순종해야 됩니다. 안 하면요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밤인데 저녁인데요 다 모였어요. 꽉 찼어요. 거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거기서 막 호산나 막 찬양하고 막 복음 전하고 사형리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하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난 주님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날 돌아가시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중에 이제 현지인 사역자가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곳에서 공산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한가? 이 문화라는, 재능이라는 달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시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갔을 때요, 또 그 저기잖아요. 카자흐스탄 갔을 때 스탄자드 간 데는 회교잖아요. 태권도 하는 사람이에요. 태권도 안 돼요. 유단자래요. 사범이야. 그러면 무릎 꿇어. 그냥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막 예수님 사랑해요. 막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회교에서 문화니까 가능한 거죠. 능력이, 그게 재능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헬라어를 하고 지식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목회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우리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할 것이 세상의 지식인가? 아니면 복음인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봅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목회자의 수다를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떤 것들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을 일하는 것이 이 사명이고, 거기서 위해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여기 모였잖아요. 왜 교회가 능력을 잃었습니까? 왜 타락했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바로 세우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우린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타락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2장 6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를 갖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면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를 쫓느라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질책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책과 권면을 달게 받고 우리 십자가 복음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오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인 걸 믿으면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정말 그런 절박함으로 나의 사역도, 나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학위들은 많은데 왜 점점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질까요? 저 어렸을 때는 이 부흥회 할 때요, 이 부흥사 강사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얘기하면서요, 가이가 어디 지방에선 사투리로 개래요, 개. 가이사랴 빌립보, 개서로 하나님이 빌립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막 그러는데도요, 막 은혜 받았어요. 요즘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요, 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획력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믿음의 또한 씨앗을 뿌려서 가야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요,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겠노라, 다른 걸 의지 않겠노라 결심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면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배수진을 치고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 이 나라에, 이 교회에 필요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살았던 우리 교회들,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부흥했던 하나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요 최선의 방법인 걸 믿으면서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